오늘은 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설립된 지 지금 11개월째가 됐는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기초적인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좀 미루다가 오늘에야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고 이 땅의 모든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존경의 대상이죠. 부모님들이 세상을 떴을 때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귀신에게 하는 예배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은 추모의 대상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추모의 대상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삿날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판결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거기서 영혼을 사는 것이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사탄의 장난입니다. 마귀 역사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은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사는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귀신이 찾아옵니다. 귀신 찾아오면 그 집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 복 주려고 오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통하는 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 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배생활의 신앙생활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배생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예배만 똑바로 드려도 신앙생활 절반 이상은 성공한 겁니다. 인생도 바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생활을 통해서 인생은 승리해요. 사람이 예배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자행자제하고 천방지축으로 제 맘대로 제 뜻대로 살다가 다 인생을 후회함으로 끝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마치는 날 상과 복으로 영생으로 보상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는 신앙과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될 최고의 정점이 예배입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우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맞춰 끼울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으면 끼울수록 옷은 이상한 엉망진창이 되고 다시 풀러야 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소원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 소원을 두기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소원을 두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생활이 핵심입니다. 예배생활을 점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하듯 우리 신앙은 무엇으로 검진이 되느냐?
예배로 검진이 됩니다. 예배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고, 예배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배 매뉴얼을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짐승으로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 매뉴얼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것은 구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죽을 대신 짐승을 죽여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배 매뉴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구약은 예표, 그림자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표가 성취된 겁니다. 아멘. 그림자가 실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배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다룬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통행하십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혼혈을 싣고 나서 다 피를 섞어 놓아서 순수 정통 유대인이라고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파격적으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로 통과를 하시는 겁니다. 하시다가 제자들을 음식을 사러 동리로 내려보내신 다음에 수가성, 야곱이 옛날 선조 야곱이 파놓았던 수가성 우물가 곁에 앉아서 어떤 여인을 기다리십니다. 선약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되어 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는 따라합시다. 선지자고 능력이 있다. 신적 예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치운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불쌍한 한 여인이 물길로 나올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데리고 예수님 서 있고 하면 그 여자가 마음을 안 열을 것 같으니까 12명의 제자들은 내려보낸 겁니다. 맨투맨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그 여인이 오자 물을 열심히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지금 유대 남자가 수가성 우물가 곁에 서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멸시하고 상종치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저 남자하고 지금 뭐 말을 대화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빨리 물 길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물을 길려고 그러는데 파격적으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인아, 내게 물 좀 타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입니다. 이 여인이 대답한 것을 보십시오. 흥경에 보면 집에 가서 요한복음 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유대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어째 내게 말을 다 것이요? 그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물 말고 진짜 물을 달라고 네가 내가 누군지를 몰라서 지금 그런 퉁명스럽게 나를 말하는 거야. 두레박도 없는데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길어다가 날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네게 주는 영생의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해. 이런 참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서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신뢰가 되는 말이죠. 여인에게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 5번 결혼했는데 지금 5번째 그 남자 다 결혼 실패했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으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자기를 쏙쏙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 속을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쪽지게 무당이야. 아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이고 선지자님이시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제가 무엇으로 넘어가는 예배로 넘어갑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던 거예요. 평시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는다고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은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받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십니까? 라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곧 이르게 될 것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합니다. 예, 메시아이신 구주가 오시면 그렇게 되는 날이 오겠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너와 지금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야. 그랬더니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수가성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됐고 예수님을 수가성으로 모셨고 그곳에 며칠 머물면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물 얘기하다가 생수 얘기로 전환했고 그 다음에 예배로 전환합니다. 육적인 물, 사마리아 수가성 물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해야 돼요. 예배. 그 다음에 메시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그래서 정말 시심을 가지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광대하고 이런 아름다운 삼라만상을 지으신 그리고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그분은 누구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천지 만물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시키려고 그러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인간들로부터 예배를 받고 싶어서 찬양을 받으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겁니다. 다음에 날 때까지 기다리죠. 이사야 43장 21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찬송이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말하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은 목적은 나를 찬송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을 지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생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받을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주님이시여. 그러니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셔요. 근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데 사단이 와서 결정적으로 넘어뜨리는 이유, 그 원인,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아져.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도 돼. 내 눈이 밝아지면서 너도 하나님과 동급이 돼. 여러분, 창조자와 피조물이 어찌 동급일 수 있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니,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조물주 하나님과 그의 지음받은 티끌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만든 우리 인간이 어찌 동급일 수가 있느냐고. 근데 거짓말을 시킨 겁니다. 야,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동급이 돼. 하나님과 같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자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거기에 쏘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에덴에서 축출시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그들을 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사탄, 인류를 멸망시킨 사탄의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겠다가 예언하시고, 마리아라는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웃기네.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하나님은 천없는 그런 망령된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해 계시는데, 이 세상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은혜롭게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서, 보내기 전에 내 아들이 이런 누구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어떤 베들레헴 땅에서 어떤 의미로 있어 그분이 오시겠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해 주려고 계속 구약성경에 예고하시고 나서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구원을 다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지상에 가장 완벽한 제사, 완벽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흠이 없는 제사, 대제사장이에요. 인간 대제사장은 흠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속죄하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제사장처럼 흠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제사장이 돼요. 그 다음에 흠 있는 제물이 아닌 자기가 온전한 제물이 돼요. 아멘. 여러 번 들이펴시 단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구약의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필요가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오늘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도움 속에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떤 예배가 신령하고 영적인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아멘.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성전에 와서 그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다 같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요 나밖에 신이 없다. 야, 하나님은
너무 유아독존이시네. 너무 독선적이시네. 왜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고 하지? 여러분,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됐던 존재입니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 영적 세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 무리 가운데 세 무리를 지었는데 한 무리의 대장인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 미카엘 천사장에 쫓겨나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역사하는 그런 타락한 천사가 귀신입니다. 너무 뜬금없는 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리 초신자들 가운데는 진짜가 무슨 소리야, 내가 이런 소리나 듣자고 교회 온 거야, 이러고 의아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믿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 믿게 되면 아, 목사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하튼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고요. 그 마귀와 하나님은 동급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도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조물주셔. 사람도 피조물이야, 천지만물도 피조물이야.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이 피조물을 섬겨. 여러분, 동남아시아 쪽 가보세요. 아프리카 쪽 가보면 다 신입니다. 나무도 신이고 산도 신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큰 바위도 다 신이래. 거기에 신이 붙어있대. 그래서 피조물을 섬긴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섬겨. 위대한 성경,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역사 이래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으로 믿어. 귀신 섬겨.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구원자세요. 그분만을 예배하며 살기로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예배받기 위해서 지으셨어요. 그의 성호를 찬송하고 예배받기 위해서 지었고, 그랬는데 타락하자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창조한 목적도 예배받기 위해서,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행복으로 여기시고 부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일 또 주일날이네. 없는지 제사 들어도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빨리 와. 안 나가면 목사님 전화 올 거고 전우사님 전화 올 거고, 나가서 지루하게 언제 앉아있다 온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우리 양주신흥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설레야 돼. 기도로 준비해야 돼. 하나님, 내일은 주님이 주인공인 주님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주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예배자답게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시간 빼놓고, 그 다음에 옷도 준비해놓고, 예물도 준비해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준비한 사람은요, 여기 문 들어오면서부터 은혜가 돼.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은혜가 돼. 그런데 억지로 부인이 가장에서 나오는 사람, 자식이 가장에서 끌려온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몰라서 갖고 시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주보를 어디 오타가 없나 싶어 주보를 뒤적뒤적하고, 성경 관심도 없으면 성경 뒤적거리고, 하여튼 시간 안 가니까 억지로 거지 예배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참 보시면 한심할 거예요. 내가 목사가 봐도요,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많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자가 아닌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진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예배자와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를 분별해낼까 못 낼까? 분별해내지. 그래서 참이란 말이 나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참으로,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사모하고. 아멘. 그러면 예배 중에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받은 체험을 한 사람들, 경험을 한 사람,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배 시간에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시간 혹은 기도 시간에.
우리 양주시는 교인들이 다 예배 잘 드리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에 생명을 걸리라. 10계명 가운데 1, 2계명에 생명을 걸어요.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1계명. 그 다음에 나를 섬길 때에는 깎아 만들어서 우상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섬기지 말고 참으로 예배해라. 그게 10계명의 1, 2계명이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1, 2계명에 생명을 건 겁니다. 풀무불 속에 던질지라도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 높여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알게 하시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 되시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꼭 드리시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예배는요, 세차하는, 자동 세차기에서 세차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도 어제 세차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차를 했는데 자동 세차하러 딱 들어가면 그 세차 돈 4,000원을 딱 주고 나면 그 안내하는 분이 이럽니다. 기아 중립해 놓으세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세요. 그만 계셔야 됩니다. 뭐 타치하지 말아요. 기아 중립해 놓고 그냥 가만히 쉬고 계시래. 예, 그러면 물이 쫙 내려와. 그 다음에 거품이 싹 또 내려와. 버블이. 그 다음에 또 물이 확 내려와. 한 2번 그래. 그래 놓고 쫙 나오면 바람이 쫙 불어. 그래서 물을 양쪽으로 밀어내면서 말려. 그리고 딱 파란불이 들어오면 딱 차폐에 나오면 세차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동 세차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중립해 놓아 마음을. 아버지 집에 왔다. 아멘. 여기까지 와서 그냥 내일 개날인데 뭐 내일 돈 필요한데 뭐 이렇게 사지 마시고 여기 와 딱 놓고 중립에 기아를 놓고 예배 매뉴얼을 따라서 찬송, 마음 다해서 찬송하고 중심을 바쳐 기도하고 귀 기울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축도 받고 딱 나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새로워져. 삶에 용기가 생겨. 예배답지 않게 예배를 드린 사람들 예배고 그런 사람들 예배고 진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린 사람들은요 살 희망이 생겨.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경험하게 돼. 그 한 주간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들을 좀 많이 하시는, 그래서 간증이 많은 우리 양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인간들이 헛된 우상과 버러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이 통탄하십니다. 로마서 1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을 듣고 읽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예배받기를 원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거부하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느냐? 피조물을 섬긴대. 조물주이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바꾸어서 영리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섬긴대.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사람 속에 사람의 모든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할수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넣어주셨대요. 그걸 종교성이라 그럽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양심이라는 걸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이미 넣어주셨다. 모든 인간 속에는 신심이 있도록, 종교성이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더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의 본능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대요. 그 다음에 19절, 20절
창세로부터, 창세 세상을 지을 때도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만 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분이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천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몰라서 못 섬겼어요 이렇게 핑계 못 한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교과서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하나님 있다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그렇게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게 했다. 그 다음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그 마음이 혼돈으로 어두워졌나니, 이게 불신자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려워졌나니,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썩어질 사람은 결국 썩어지잖아요. 짐승, 새,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놓고 사람은 섬긴다. 참 신기로운 신기한 일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과 뱀까지 섬기고 쥐까지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내가 종교 철학과에 들어가서 종교 철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지상에 3,000개의 종교가 있더라고요. 쥐도 섬겨, 쥐. 원숭이도 섬기고 뱀도 섬기는 종교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가보면 모두 다 신입니다. 발발 떨고 막.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그런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으뜸으로 인간을 지어주었는데 인간이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예배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뒀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다 중단하고 있을까? 하면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 네 멋대로 살아라. 내버려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해도, 여러분, 피조물이 만물의 영장이 우리보다 못한 것들을 섬기고 그 앞에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래?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터치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호되게 깨우쳐서 나를 돌이켜 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버려 두는 것, 나 아무리 죄져도 뭐 까딱없대. 하나님 어디 있어? 그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렸는데. 그리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상당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하셨노라고 에이즈가 와서 인생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성경에 미리 말씀해 놓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좀 제멋대로 사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나는 내 식대로 살 테니까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멘. 사람은 갈치처럼 인생을 막 살다가 끝낼 수 있는 그렇게 살면 너무 아까운 것이,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기준이에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란 말은 자막대기란 말이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니까 인생에 예배할 줄도 모르고 망령되게 인생을 살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망령된 짓을 저지르다가 결국 멸망한다고 주님이 통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패가 인생의 성패예요.
그래서 예배하며 사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하시고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시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다. 그러면 자, 예배를 예배되게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게 너무 큰 갭이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더럽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이고 우리는 육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접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무한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질적 차이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예배를 도와주실 때 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에도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해 줄 때 이 설교가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참 예배라고 받으신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준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 예배가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열린 예배라 해가지고 뭐 영국 예배, 무슨 드라마 예배, 쇼 예배. 기독교 장로교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이었던 강원영 목사가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강대상 다 채워놓고 각설입회 불러놓고, 그 다음에 그 막 상모 이렇게 둘리는 사람 있잖아, 꽹가리 치면서 그 사람들 불러놓고 막 1시간 내내 예배당 안에 뛰어들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말초신경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 우리가 드리는 이거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 그랬더니, 어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 하나님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인간의 흥을 돋구는 인간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아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모인 무리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요즘은 예배가 열린 예배라 해서 모인 사람들이 막 오늘 진짜 예배 잘 드렸네 막 웃다 가기도 하고 막 너무 프로그램이 좋고 예배 잘 드렸네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하나님은 예배로 받지 않으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에도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대정에서 인도해낸 분이 이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한다고 예배를 했는데, 따라합시다. 그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더라. 출애굽은 뛰놀았다고 그랬어요. 종교 오락하고 있더래.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일찍부터 오후 때까지 바알이여 불러 응답하소서 하고 자기들의 신 바알을 부르면서 불러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지만 불러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표현하기를 저들이, 따라합시다. 저들이 제단 곁에서 뛰놀더라. 하나님이 올 때는 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웃기네. 그런 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면직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것만 찬송을 50분을 했대. 손 들고, 손이 막 힘드니까 다 손이 노려, 손 올려! 깜짝 놀래가 손 올리고 막 엉엉 울면서, 이게 손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감동돼서 그런 게 아니고. 손 올려! 50분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축도하고 나 예배 끝났다고 그래.
신방 예배 인도로 가서는 내가 손 늘려줄까? 손 내놔. 기도하고 손 늘어난 거 봐. 확인해 봐. 진짜 늘어났지? 뭐 이러면서. 이쪽 손 늘려줄까? 뭐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마술사로 하나. 이게 무슨, 그게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예배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 틀이 있다고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고마우신 하나님께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예배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고마워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보러 가죠. 제대로 말한 거예요, 틀린 말이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자든지 예배 하러 가자고 해야 돼. 예식 예자에다가 경배할 배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 경배, 예배하러 가자 하는 말은 맞는 말이야. 그런데 예배 보러 가자 하는, 평생 그런 말 한 번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평생 예배하면서 하십시다. 번지수를 제대로 짚은 거예요. 예배 받으실 만한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신 우상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섭리하시고 구원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섬기며 기쁨으로 예배할지어다. 인상 쓰고 예배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막 환해야 돼. 그냥 교회가 웃는 마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다가 주님 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분께 예배하는 행복을 저희들이 늘 맛보며 살게 해주시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양주신흥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